조바이라고 했네. 조바이. 두바이 맞아요. 두바이. 나 지금 본색하려고 싸우 궁금해서 땡기겠어. 조바이도 내가 있고 남바위가 남바위도 남바위. 있고 조바이. 생각이 나셨네. 올기도 있고.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남바위를 가지고. 조바이랑 남바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다 키들이 작잖아요. 작으시니까 그 모자로 이렇게 쓰시고 너무 다소곳하고 이쁘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선생님. 역시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이 안 되네. 이제 보니까 뭐 되겠죠, 뭐. 네, 600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끔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홍대 앞이라든지 뭐 부산이든지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옛날에는 할로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할로원 그러면 천사람이고 헬로원 그러면 헬로원이라고 한다. 어쨌든 세상 풍속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럼으로써 교회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 많았었잖아요. 정말 성경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숨겨서 다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가 잘 서갈 수 있도록 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존재 의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다음 주는 노순수 목사님 히브리서 강의 계속 할 거고, 세 번째 주에는 지준경 군이 이제 그린빌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매주 넷째 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할 텐데, 이게 거리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우리가 초청하실 분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실험이 잘 되면 앞으로도 그게 또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당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박해 시대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335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상황은 무슨 박해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야 될지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잘 정돈하십시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순서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함께 예배로의 부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고, 이로써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 앞에서 가증스러움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며,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나 의지로나 이성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사오며, 심지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은 영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작은 죄가 없는 것처럼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영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큰 죄도 없다고 고백하였던 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괴로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기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친히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영과 진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신명기 6장 17절 18절에서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74편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승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에베소 1장 7절과 12절을 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네.
계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겨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경 낭독은 민수기 3장 27절부터 51절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부터 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에게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새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부르시어 복된 하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정하시고 이러한 정신을 십계명에 담아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정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5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자세하게 보여주시어서
인생의 도리를 따라 살도록 하심으로써 사람의 으뜸가고 가장 높은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충만히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처럼 고상하고 드높은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인생들이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육신하신 성자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어 자기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주시키셨으며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들을 복음으로 일깨워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교회로 접붙여 주시고 이 복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사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보호를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며 언제든 하나님께 매여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도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상태임을 절실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헛되어서 매일 마땅히 하나님과 누려야 될 복된 시간을 낭비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시편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울부짖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던 얼굴을 돌리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갓 공허한 인생뿐이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낭비하는 배역한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의를 부정하고 순교를 외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앞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더 추구하고 있나이다. 이처럼 세상 일에 갇혀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음해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시편 73편에서 이르기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처지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온전히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의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과 국무위원들이 백성들의 유안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헌신하는 모범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온 세상에서 모인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땅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4절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정 목사님 나오셔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살다가 여러분 뵙고 나니까 되게 좋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좀 있어요. 오늘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살 떨리고 막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살 초반 때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또 불만도 있고. 그리고 나와서 택시기사로 한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택시기사로 살면서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부자 동네에 들어갈 때는 그 정문부터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까다로운 그런 곳도 갔었고요. 또 달동네 같은 곳에 갈 때는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난장판인 그런 현상들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새벽부터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전기 휠체어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술 취해서 도로를 막 뛰쳐나와서 2차 저차 발로 차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또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한 2시간을 갔는데 갑자기 뒷문을 열고 도망쳐 버리기도 하고요. 많이 황당했어요. 또 술 취한 사람이 뒷자리에 타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막 열받아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서 갔는데 무작정 저한테 미안하대요. 그리고 나왔는데 또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별난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73편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본성부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노동하는 그 일이 정당하지 않은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픈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아픈 것 같지도 않아요. 주치의가 있고요. 때가 되면 필요한 영양제를 맞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은 행복해요.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먹다가 싫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2억, 3억, 10억짜리 되는 차들을 몰고 다니는 거 보면 막 갑자기 제가 작아져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리고 택시에 탔던 젊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한국에 놀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별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고 출발부터 다른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73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고 거울을 딱 봤는데 피둥피둥 살찐 사람이 보였거든요. 저는 변명하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저는 안 믿으시죠? 그리고 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진짜로. 근데 노동하다가 한 끼를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먹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푸둥푸둥 살찌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절에 고민을 합니다. 73편 1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보기에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너무 좋다. 너가 좋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을 통해 특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사실들 때문에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각이 다른 곳에 향하기 시작할 때 제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 악한 부분들, 옳지 못한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안에 해가 생겼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잠깐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 찾아온 것은 시샘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만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나도 그들처럼 행동해볼까?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엔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정말 강하게 우리를 괴롭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과 모든 것이 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왠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닫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어느 날이 있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운전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너무나 분통한 마음을
막 억울해서 제가 울고 있었어요. 이 50대가 넘은 사람이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아무나 안 보는 데서 라디오 불러서 책으로 올려놓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운다고 해서 목만 아프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언급해온 게 뭔지 알아요? 산악금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집에서 째려보고 있는 아내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그냥 생각난 김에 시간 좀 더 벌어서 성경 읽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충격이었어요. 나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 어떤 것이 지금 지성소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기가 지성소가 아닐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는 마음이 어땠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다리에 방울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가 정결하지 않다면,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 속에서 죽었을 텐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달리 생각하면 내가 지금 지성소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처단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 내가 지성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던 고민들, 불만들, 현실적으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은 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종말에 우리는 주님 품에 있을지 지옥문 앞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있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나의 하루를 점검하는 그 시간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주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만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돌이킬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고백했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고 정경들이 있고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는 밤만 되면 찾아오는 노숙자가 있어요. 정경들이 와서 소변을 보고 있는 한 구석에 노숙자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추운 날. 왜 거기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몇 번은 그분에게 꿀물을 사다 드리고만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밖에 철거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또 화물차를 몰고 지방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짐 들고 다니는 젊은 노숙자들도 많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찾아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울도 보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한다 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손에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증오와 울부짖음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처럼 달라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 나도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두 시각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정직하게 갖고 정결한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을 선택했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많은 것을 얻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실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정말 얻어야 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재산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하는 곳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2장 거룩한 주 앞에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소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성소 앞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